패역한 자다, 패역하다 하는 말은 합당치 못하게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패역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에게 패역하다 말하지 않아요.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를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러신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품에 안아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속에 산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 마음이 있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심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고 그 영광 중에 또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또한 누림이라는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누림이 있다. 감사 그 자체가 우리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데 그 누림이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 와? 은혜를 기억할 때 온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셔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요. 예수님 덕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고 뭐하라? 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장부가 되라. 장부가 뭡니까? 힘센 자예요. 강건한 자예요. 이 강건함, 힘이 있는 자가 되라. 그 강건함과 힘이 있는 자가 되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위해 이 장부가 되라는 건 힘쓰라는 거예요. 강건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처럼 장부가 되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실 때 여러분들 장부가 되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고 시선을 뺏고 삶의 발걸음을 뺏는다 그랬잖아요.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억한 걸 내 마음에 둬라.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글을 읽다가 이건 저희 칼럼으로 써놨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거지가 춤을 덩신덩신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 사람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추나 보니 거지 같은데 돈도 없어 보이고 몸도 장애가 있고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춤을 추는가 싶어 말을 세우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저렇게 기쁘게 춤을 추지 않는데 거지가 절름발이가 어째 이렇게 춤을 추냐?
뭐가 좋아 그렇게 춤을 추느냐 물으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만물보다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셨으니 고맙고, 짐승으로 안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 역시도 비록 절름발이지만 나보다 더 많은 장애자들이, 불구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래서 기쁘고, 자기가 그다음에 자기보다 더한 불구자를 보며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도 그들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길 것이니 그러니 내가 기쁘다고 하며 춤을 추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열악한 조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뭘 보고 있습니까? 긍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름발이가 돈 없는 거지가 그렇게 기뻐 춤을 추고 있다는 거지. 말 타고 가는 그 사람은 정두가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 춤춘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 강함과 담대함,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되 오늘이 바로 그 누림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둬라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 또 이 기억하라는 말을 오늘 반복하잖아요. 여기서 옛정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역시 지나온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날 베푸신 은혜를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도 지나온 시간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이미 여러분에게 지나온 시간이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지금 이 성경은 짧은 시간이겠지만 요 짧은 시간도 지나온 시간이 있어요. 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헤아리며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아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아도, 미래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반복적인 언어를, 반복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은. 난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누구에게? 너에게예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옛적 일을 기억해 보니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침 예배하시면서 또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더 한번 깊이 해보세요. 그저 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단순한 그런 기도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던 은혜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기억을 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 수밖에 없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찬송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확고한 믿음, 확고한 마음, 생각,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절과 11절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기뻐하시는 일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겐 기쁨인 거예요. 왜?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니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즉 앞에 말한 대로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라, 이 모든 걸 기억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어, 이걸 믿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누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뜻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는 그걸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1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짤잼성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건 말하잖아요. 바사 붙들어도 바벨로 물리치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언약이에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란 말을 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잖아요. 늘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하면서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상황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 카드, 여러분이 말씀 카드가 무슨 부적입니까? 여러분 연초마다 여러분들 받으시는 말씀 카드 그게 부적이에요, 여러분? 부적 아니에요, 그거.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며 가자는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만 갖고 살아요? 아니죠. 그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내가 한번 특별히 더 묵상하며 가자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 일하실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 주님 내 배에 선장 되시니 풍랑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 안전하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이요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에게는 너에게가 달라. 다르지만 이 다르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대로부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그래야 다른 것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나를 이끄시지 않은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다면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이에요. 오늘 그래야 여러분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그랬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며 왜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집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앞에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모든 깨어짐과 멀어짐과 떠남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된다? 이 마음. 그래서 앞에서 8절에서 이 일을 마음에 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말을 늘 하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말이, 삶의 행위가 거기서 다 비롯되어 나오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항상 우리가 참 가져야 할 우리의 다짐이에요. 다짐.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위가 바뀌고, 삶의 행위가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바뀌니까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전에 왔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좀 올바른 생각으로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라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뭐해? 서재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은 뭐 하세요? 했더니 나 그림 보고 있어 그래요. 뭔 그림이요? 했더니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고 그 성지 그림을 보고 있대요. 그건 왜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예. 요즘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니까 그 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가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보다가 저랑 같이 갔었던 것이니까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마시고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시고 부정을 품지 말고 긍정을 품으시고 원망 불평을 품지 말고 감사를 품으시고 미움을 품지 말고 사랑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지 말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코로나19의 답답함만 보지 마시고요. 긍정을 보세요. 어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어느 병원의 의사가 보낸 그 자기 의사 동료들에게 보낸 글, 그거를 공유해서 보내왔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읽다가 장로님 하기 싫어요. 장로님도 보내드려도 읽고 혼자 웃었어요. 참 의사가 하는 말에 일리가 있구나. 그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요. 또 이 정부가 하는 방역에 대해서 쭉 의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현실을 생각하는 그 의학 박사로서의 어떤 그 관점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13절에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여 참으로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역사해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으니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을 베푸심으로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지체하지 마시고 내 소원 들으시고 우리 상황 속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아침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말씀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셨고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 소망 중에 이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